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를 애써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고 또 아울러 한 주간 더 남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특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창립주일을 첫 주였죠. 지난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개척한 지 정확히 1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보니까 나머지 또 15년 절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여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갈 텐데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아내가 특별한 꿈을 꿨어요. 가끔 목회자나 사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 앞 현관으로 들어와서 위해를 가하려는 순간 아내가 순간적으로 발로 그 사람을 맞고 손으로 얼굴을 짓이겨서 쫓아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박재권 집사님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먼저는 리더들하고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아울러 항암 치료 중인 김정훈 집사님을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은 박재권 집사님이 뇌경색이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피가 부족하다, 지정 헌혈을 해달라,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함께 헌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리더로 시작되었던 이 기도 제목들이 리더들이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 여러 사람들이 알리면서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그 얼굴을 짓이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신비주의라고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던 참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일날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공에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맞으셨고 허리뼈가 골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 박기분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김은규 장로님이 급하게 119로 지금 호흡이 안 돼서 이송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희 큰딸 예진이가 이석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너무 어지러워서 도저히 누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다. 그리고 하혈까지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즉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먼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생방으로 유튜브로 방송할 테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90여 명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지난 한 주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재권 집사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피가 멎지 않고 쏟아지던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4년 전이라고 정확한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꾸러지고 그의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자기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변부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랄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하는데 너무 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 쇼하지 마. 그렇게 해서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 시간을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내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끌려 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가히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아주 짧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영적 체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시라도 이런 경험으로 통해서 내가 신비로운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체험을 했지만 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다. 이런 체험했지만 잠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그냥 끝냅니다. 가끔 주위에서 자신이 뭔가 보고 듣는다고 크게 떠들어대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박 집사님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피가 쏟아지는 자신의 몸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던 시기입니다. 어쩌면 생과 사의 갈림길은 아니었을까요? 어제 우리 박재권 집사님이 최종적으로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지만 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시력이 아주 약해서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그의 눈이 완전히 맑아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김은규 장로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기 전날 밤 평상시와 달리 그날따라 잠을 들지 못했다고 하죠. 꼬박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깨어 계셨기 때문에 심장의 답답함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잠이 든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원래라면 그 전날 동생 되는 친척들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독감 때문에 형님 다음으로 미룹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날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면 우리 장로님 심장에 지병이 있어서 늘 다니던 병원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더라도 바로 다른 검사 없이 심장이 문제다라고 해서 수술에 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다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기 위해서 먼 길을 다녀오는 이 원형 청년이 있는데 퇴근해서 숙소에 가던 중에 크게 교통사고가 납니다. 차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은 하나도 양쪽 다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아예 사고를 안 나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들의 부주의함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해 주셨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고, 또 김순자 집사님도 퇴원을 하셨고, 박재권 집사님도 퇴원하셔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기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출애굽기로 본문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홍해를 건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펼쳐진 것은 가나안의 낙원이 아니었죠. 곧이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내 반도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샘터와 오아시스를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목초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일의 전투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했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과 대결할 때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고,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여전히 그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쳐듭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피곤하여 손이 처지면 아말렉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때 모세를 수행했던 아론과 훌은 넓은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좌우에서 그들이 함께 손을 버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도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혼자서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기가 두려워서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어쩌면 목회자의 역할도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살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팔이 밑으로 처졌던 것처럼 목사도 때로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불성실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떨어질 때 밑에서의 싸움은 불리했습니다. 즉 목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목회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목회해야겠다라고 결심이 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면 그것이 목사인 제 책임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깃발은 신의 현존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제단은 그들이 거둔 최초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외우게 해서 오고 오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는 반드시 그 싸움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전쟁을 하거라. 모세가 손을 든 산 위의 싸움, 기도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산 위의 싸움은요, 우리가 기도의 싸움, 예배의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올 한 해 우리 표가 그렇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의 싸움은 뭘까요? 예배에서 승리한, 교회에서 승리했으면 그 승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은 또 온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영적인 시험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고비가 넘어갔으면 그걸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 너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 삼아서 또 다른 전쟁에서 똑같이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본문의 주어가 바뀌어요. 처음 본문을 시작할 때 주어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싸움의 주체는 아말렉이었어요. 이것은 혼란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났더니 여호와가 싸우리라. 아멘.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는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개인은 연약합니다. 홀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셨나요? 혼자 손을 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피곤해서 오래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받쳐주는 힘이 있을 때 오래 들 수 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그 시간, 졸린 눈으로 신발을 찾고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함께 손을 받쳐두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수고를 덜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손을 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